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에 이어서 축복 기도를 가로채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빼앗고,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죠. 도망을 하다가 저는 너무도 외롭고 고독한 길 가운데 지치고 고나여 돌베개를 하고 잠을 이루게 됩니다. 그 잠이 어떻게 깊은 잠이 되겠어요. 그냥 고뇌서 어쩔 수 없이 추위 가운데도 잠깐 쉬어가는 곳이었겠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그에게 기적적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보고 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서원하게 하고 헌신을 다지게 되지요. 여기까지의 말씀이 창세기서 28장의 말씀입니다. 29장의 말씀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니, 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머니인 리브가, 어머니의 친정인 리브가의 집, 그리고 아버지의 친족인 그곳으로 이 야곱은 달려가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맨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라반 삼촌의, 그 삼촌의 두 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본 장면이지요. 바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으러 갔을 때 우물가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되죠? 리브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쫓겨가기는 했지만 아버지께서 그 이삭이 무엇이라고 축복했습니까? 너는 네 형처럼 여기는 가나안의 족속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내 형제가 있는 곳, 내 어미의 삼촌이 있는 그곳에 그 정에 있는 여인을 취하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쫓기는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요. 놀랍도록 만나는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라헬에게 물어봐요. 내 외삼촌이 라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곳에 계시고 또한 그분은 지금 잘 계신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친족인 것을 알고 굉장히 즐거워하며 이 야곱은 라헬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엉엉 울면서 자기의 그 반가움과 그 서러움에 북받치는 기쁨으로 그와 함께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은 바로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까 라반 삼촌은 바로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고 사랑하는 야곱을 마중 나와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저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삼촌이 그래? 그러면 이곳에 거하라.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한 달 동안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니까 야곱이 그냥 지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했더라고요. 아주 그것도 성실하게. 그랬더니 삼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삼촌이 야곱에게 말해요. 야, 야곱아, 네가 내 비록 생질, 내 조카지만은 어찌 그저 내 일을 그냥 할 수 있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든 내가 치를 테니 너의 원하는 값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흡족하게 일을 했으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도 야곱에게는 흑심이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인
라헬을 사모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괄목해 볼 만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그랬어요. 그 외모 지상주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고대나 지금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여기서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총기가 좀 결여되어 보였다. 또 살짝 슬퍼 보였다. 몹시 지친 듯해 보였다. 가냘픈 눈매를 가졌다. 유순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레아가 예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딱 그 옆절을 보면 상반돼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에 남성들이 보통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하면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뻐? 군대에서 많은 이제 선임병들이 밑에 있는 그 졸병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여동생 있어? 네 여동생 있으면 이 내무반이 편해질 거다. 사진 꺼내놔봐. 얘 너 봤을 때는 별로 안 이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동생 이쁩니다. 한번 보자. 이뻐? 그러면 너는 이제 내무반에서 이제 아주 편한 거를 시킬게. 살짝 농담이 있지만 그렇게 남성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외모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따움에 쏙 빠진 이 야곱은 삼촌에게 제가 삼촌 7년을 열심히 일할 테니까 7년의 값으로 라헬을 주세요. 몇 년 동안요? 7년. 라헬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7년을 머슴처럼 일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가치가 있는 여자처럼 느껴졌어요. 막 여기 열애로 가득한 거예요. 열망으로, 사랑으로,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며칠 같대. 라헬? 응? 라헬? 이러다 보니까 1년도 금세, 2년도 금세, 3년도 금세. 7년이 수일처럼 후룩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이 열망하는 마음, 사랑이 끊이지 않던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드디어 7년이 되는 날, 삼촌, 이제 내 기한이 찼습니다. 내 아내를 이제 주십시오. 내가 그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그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때 누굴 부릅니까? 레아를 들여보내요. 레아. 첫째 딸, 시력이 약하고 조금 못생긴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데 흠모하는 라헬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심도 없었던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뭐 깜깜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였으니까 또 포도주도 얼큰하게 마시고 음료로다가 다 채워가지고 들어갔으니 라헬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행복하게 신혼밤을 즐겼겠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왠지 느낌이 달라. 보니까 달라.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 보니까 라헬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배신감 때문에 삼촌한테 가요. 삼촌 어떻게 됩니까? 저하고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딱 얘기해요. 야, 우리 풍습은 절제 첫째가 시집 못 갔는데 둘째 주는 법은 없어. 내가 첫째 딸을 줬으니까 이제 그래 앞으로 7일 동안만 열심히 일해. 그러면 내가 마저 라헬도 들여보내주마. 그런데 단 7일 후에 라헬을 주지만 네가 라헬을 기다렸던 것만큼 7년을 더 일해라. 라반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라헬의 값을 7년으로 따지니까 일을 너무 잘하고 자기네 집이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작전을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부려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레아를 쏙 집어넣고 그 다음에 7년을 또 자기 집에서 머슴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라헬을 볼모로 해가지고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7년이 수일 같을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일 후에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왜 이렇게 많가요? 7일 후에 딱 돼가지고 라헬까지 차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을 또
채우면서 열심히 삼촌을 섬기죠. 이게 바로 야곱이 도망자 신세에서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진정으로 가정을 일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 하는고 하니 레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해요. 레아보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29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이왕 자기 아내가 됐는데 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꼭 두 개 다 사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늘 오매불망했던 라헬에게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왜 외모적으로 밀렸어요? 왜 나는 라헬처럼 이쁘지 않아가지고. 라헬은 암양같이 생겨가지고 눈도 동그랗고 피부도 하얗고 그냥 노루사슴처럼 그냥 눈망울도 동글동글하고 그냥 총기도 나오고 웃으면 그냥 환해져서 동네방네가 그냥 환할 정도로 그렇게 빛을 발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처럼 이렇게 못난이로 어그리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인가. 가뜩하니 그것도 슬퍼요. 그런데 또 뭐예요? 외향적인 것도 그런데 내적으로도 사랑도 못 받아요. 아니 못생겼다고 사랑 못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쁜 라인만 사랑을 하네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한이 맺혔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대?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대? 그 다음에 어때요? 실제 떳떳한 아내가 아닌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나는 원래 야곱의 아내가 될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차고 들어간 거잖아요. 첩 아닌 첩처럼. 아니 그것도 아닌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던 한 그냥 동생의 언니 이것밖에 안 되는 떳떳하지 않은 아내의 모습. 당당하게 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혹시 외모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외모 때문에 불이익 당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사랑받는 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받고 막 칭하받아가지고 차별받아가지고 너무 마음 아팠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리가 떳떳하지 않고 내 있는 지금 처지와 환경이 떳떳하지 않아요. 뭐 하나 확실하게 나를 내세워서 어필할 수 있지를 않아요. 이런 적이 있습니까? 레아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못생겼지요. 사랑받을만 하지 않았었지요. 그 다음에 떳떳하고 당당하지도 못했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외적으로도 더 빛이 난 거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내적으로도 더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더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레아가 이 어려운 환경과 이 고난을 처해져 있을 때 이때 상황 속에는 빛날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때예요. 그때에 3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레아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차별받았어요. 떳떳하지도 못했고 우세하지도 못했어요. 말하자면 이 레아는 실제적으로 온전히 그냥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낙오된 자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요.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열어주시려고 하세요. 그 태를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한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뭐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없는 가운데에 주는 축복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찬양이 되십니다. 여러분, 혹시 레아처럼 이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시고 고달프게 생각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면 오히려 레아처럼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 저는 아내의 역할로 태를 열어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서 열어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아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을 받게 하심으로 그에게 가장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묘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태를 여셨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의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요. 바로 무엇이에요? 태의 문을 열으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태의 문만 하나님이 여실까요? 우리 앞에요 긍휼한 마음만 가지시고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시면 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문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 장래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뭐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레와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오늘 이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요, 오늘 이 시간이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눈을 뜨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1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고난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도 아셨다. 나의 공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면 레아에게는 총이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라헬은 무엇이에요? 아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름다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사랑받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항상 떳떳해, 당당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공평하셔서 그에게 닫아주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에게 다 가진 것 같으나 실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한 구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당하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제 누구를 낳았어요? 르우벤 아들을 낳았어요. 자, 드디어 레아가 슬픔과 고통 속에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이에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면 돌보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무엇인가 열어주셔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이쁘니까,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여자로서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아이를 낳지, 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받는 대로 나는 아이를 낳게 돼 있어,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이에요? 이 환난이 소망으로, 정말 이 고난이 결국은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도록 하나님의 속뜻은 그것으로 준비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가, 은총이 왜 꼭 필요했는고 하면, 야곱의 자녀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하시는 축복을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호를 삼으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이뤄가야 되니까 먼저는 뭐예요? 신앙의 어머니를 세웠어야 해요. 그리고서 그에게서 난 씨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어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레아를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라헬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넘지 못할 산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열등의식 생긴다 할지라도 그 열등의식은 그가 잘되고 그게 똑똑하여 무엇인가, 그에게 무엇인가 내가 쫓아가게 바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그 고난 중에 나를 유익하게 하사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으시고 또한 나를 높이시기 위한 계획이 숨어있음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내가 만났다. 르우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르우벤이에요. 하나님이 여셨어,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 남편한테 사랑은 못 받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보라,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통쾌한 찬양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의 절규가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전히 남편은 나를 안 봐. 아들도 임신해서 아들 낳으면 나 좀 사랑할 줄 알았는데 이제 르벤을 낳았으니까 우리 남편 나 되게 사랑할 거야. 아들을 낳아줬는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잖아. 그럼 내가 대를 이어줬는데 나한테 사랑이 충만해지겠지. 우리 르벤을 보러 오면서 나도 더 자주 볼 거야. 이런 기대감도 생겼어요. 하나님이 태를 여시니까 기쁨도 생기고 기대감도 생기고 소망도 더 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도 더 커지기를 시작해요. 르벤을 보면은 창세기 49장 3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은 아들이 르벤이에요. 그런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자식이 탁월하죠, 능력 있죠, 멋있죠, 기품이 있죠, 월등하죠, 이렇게 보세요. 엄마는 기세가 당당해져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 다음에는 찬양하는 레아는요, 이번에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캄캄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나는 왜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 나는 왜 못생겼어? 나는 왜 아들을 낳았는데도 왜 남편은 나를 본척만척하는 거야? 왜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왜 외모지상주의인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태어나서 불공평하게 살아야 돼?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아유,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싹 마음이 변해가지고 레아를 확 사랑하고 르우벤이랑 함께하는 시간만 갖고 라헬을 쳐다보지 않았으면 레아는 찬양 안 했을걸요?
남편이 나한테 돌아왔어. 르우벤 덕분이고 나 이제 회복됐어. 나 사랑받는 여자 왜 이래? 내 애 낳았다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은 찬양이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예비해 두세요. 우리의 고난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물꼬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진정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면 내가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 나의 서러움과 나의 이 아픔과 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셨다. 이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야곱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난 떳떳하게 결혼 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왠지 이방인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셔서 르우벤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남편이 내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죠. 구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셨다 할 수 있겠어요. 시편 2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사신 길이에요. 그 길을 레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고통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게 된 거야. 아, 주님의 고통이 이거구나. 주님의 눈물이 이거구나. 주님의 통곡이 이거구나. 나의 주의 통곡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모든 서러움을 갖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늘 불공평한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내 안에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삶이 보여지기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들으심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레아예요. 그전에는 어떻겠어요? 불평불만만 했겠죠. 슬퍼만 했겠죠. 통곡만 했겠죠. 자,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레아가 하나님을 소망했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인간적인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셔서 나에게 레위를 주셨다, 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남편 사랑. 언제나 서나 야곱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꼭 저 같아요. 저도 남편 좀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남편을 갈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예비하세요. 네가 육신의 남편은 얻지 못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와 연합하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레위계라는 아들의 이름이 뜻이 연합하다인데요. 이 연합이 사람과의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 족속이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예배자, 예배하는 지파, 참 예배자로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은 너를 통하여 나에게 예배하는 예배의 족속,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은 종, 너희의 합한 마음을 가진 고백을 가진 딸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레위예요. 예배하는 제사장이요. 제사장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는 축복의 아들을 낳습니다. 축복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낳더니 어떻게 해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들으셔서 찬송하고 보셔서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라헬 나의 동생은 그토록 사랑받고 아리따우며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 당당함에도 자녀 하나 없는데 나에게 무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네 아들이나 주셨으니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나이다. 여호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진정한 찬송을 드리면서 너는 유다라 하여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환난의 터널을 지나지 아니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지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금이 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없음, 부족함, 내적, 외적, 당당함, 떳떳함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이 상황이 결국은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고 하여 늘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탄식할지 모르지만 이 쓰러지고 탄식함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시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유다는 누굽니까? 찬양하는 지파요.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 족속에서 다윗 왕이 있으며 다윗 왕에서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나시는 지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 찬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지도 않고 믿음 없는 자를 통하여 어찌 믿음의 열조 구원자 메시아를 낳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리따운 라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숨겨져 있는 레아에게 뜻이 있었어요. 그 레아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이후에 두 아들을 더 주시는데 그때도 여전히 레아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디나라는 딸 하나를 더 줘서 6남 1녀를 낳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아의 찬양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레아처럼 아프십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늘 미운 오리 새끼입니까? 당당하고 떳떳할 부분이 없으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레아처럼 그 돌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온전하게 찬양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기묘하고 오묘하고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보화를 어디에서 캐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종들이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레아와 같은 찬양이 있고 레아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전에는 헛소망을 구했어요. 남편 사랑, 육체적인 사랑만을 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참 소망을 구합니다. 하늘나라,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을 세워보며 온전히 찬양한 레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를 내는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직 우리에게 유익함을 레아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숨막히는 쫓김과 도망감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만남의 축복도 예비되어 있었으며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위대하셨고 온전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라헬의 입장입니까? 아니하시면 레아의 입장입니까? 아니하시면 야곱의 삶입니까? 무엇을 보든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찬양하는 레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